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 2명을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을 멸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자는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키려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어서 당신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두 딸의 사위들에게 이곳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위들은 롯의 경고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휘황찬란했었던 대도시 소돔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쉽게 이해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내려져 흔적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말씀으로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를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온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할 도시 바벨론을 떠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신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애굽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면서 번성했던 곳입니다. 현재 바벨론도 약 70년 동안 유다 백성이 포로로 살면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즉시 떠나야 합니다. 물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이제 겨우 정착해서 살만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36년간 일제에 지배받다가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곳의 문화나 풍습에 큰 영향을 받아 평안함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5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너희 마음을 두고 그곳으로 걸어가라,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바벨론에 동화되어 계속 바벨론에 머물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즉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53절 말씀처럼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올라 그곳을 요새로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피할 곳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또한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물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 권세가 무너지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울려 살다가 그만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동화되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속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진노의 땅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절과 달리 산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질서를 쫓아 살아간다면 교회는 그저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라. 악한 세상과 짝하며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속히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들리십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대로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나는 순종을 했을 때 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모델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세상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바라시고 뜻하시는 믿음의 길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선택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의 세상 속에 살지만 천국 시민된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